하나님 아버지, 시편 5권까지 저희가 이르렀습니다. 시편 5권에 이르러서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할 것이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의 뒤안길을 지금 바라보아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호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제사장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 제사장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사장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시편 110편까지를 통하여서 저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제사장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런 삶을 영위하는 삶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그런 사실들을 설명하지 않은 채 우리에게 너 이제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특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너희만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돼. 이제는 이런 삶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 모두,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 모두는 이제는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시편 111편 그리고 112편을 우리가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 한번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을 건데 여러분께서 읽으면서 111편과 112편이 우리에게 주는 공통적인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여러분이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111편입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내가 곧 다른 자들의 집회와 회중 가운데서 내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위대함으로 그것들을 기뻐하는 모든 자가 그것들을 탐구하는도다.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우니 그분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놀라운 이들을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동정심이 많으시도다. 그분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으며 자신의 언약을 항상 깊이 생각하시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이 기도들의 유산을 주시려고 자신의 행한 일들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이셨도다.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은 진실과 판단의 공의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은 확실하니 그것들은 영원 무궁토록 굳게 서며 진실함과 곧바름 속에서 이루어졌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구속함을 보내시며 자신의 언약을 영원히 명령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는 좋은 명철이 있나니 그분을 찬양함은 영원토록 지속되는도다. 112편입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씨가 땅에서 강성하리니 곧바른 자의 세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리니 그의 의는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곧바른 자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으며 의롭도다. 선한 사람은 호의를 베풀고 빌려주나니 그가 자기의 일들을 신중하게 처리하리로다. 확실히 그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의로운 자는 영원토록 기억되리로다. 그가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의 마음이 주를 신뢰함으로 확정되었도다. 그의 마음이 굳게 세워졌으므로 그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마침내 그가 자기 소원이 자기 원수들 위해서 이루어짐을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뿔이 존귀하게 높여지리로다. 사악한 자는 그것을 보고 근심하여 이를 갈며 녹아 없어지리니 사악한 자의 소원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111편과 112편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공통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 두 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 같으세요?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네, 1절에서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즉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똑같이요. 그리고 같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111편도 10절이고요. 112편도 10절입니다. 뭐 10절인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111편과 112편을 동일하게 10절,
10절로 하나님께서 묶어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1편 그리고 112편을 보면은요. 111편은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구에 관하여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절부터 주께서 그리고 주께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지, 그리고 하나님에 관하여서 지금 한 절 한 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12편은 지금 누구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2절부터 보면은요. 1절부터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죠? 할렐루야 똑같이 시작했고요. 그리고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시가 그리고 곧바른 자에게는 선한 사람은 우리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편 1편에서 살펴보았지만요. 의인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111편은 우리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2편은 지금 우리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12편을 살펴보면서 111편과 어떤 것들을 서로 비교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2편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1절은 111편에서 어떤 절과 비교가 됩니까? 그렇지요.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은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는 좋은 명철이 있나니 그분을 찬양하면 영원토록 지속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네, 지금 111편 10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112편 1절에서도 112편 1절에서 그것을 이어서 111편에서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 부분을 다시 112편 1절에서 이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2편의 1절과 111편의 10절이 지금 같은 내용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12편 1절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을 우리는 보는 듯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112편 1절에서 그분의 주님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주님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 111편에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위대함으로 그것들을 기뻐하는 모든 자가 그것들을 탐구하는도다.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1편은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112편은 우리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11편과 112편은요. 지금부터 보면 비교해 보겠지만은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시편이에요. 왜 쌍둥이인 줄 아세요? 제사장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111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요.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들, 그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똑같이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장적인 삶은 우리가 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걷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100% 살고 가신 것처럼
우리가 제사장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것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이 닮은 쌍둥이처럼 사는 거, 그것이 바로 제사장적인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1편과 112편은요. 111편은 하나님, 112편은 우리인데 쌍둥이처럼 똑같이 닮아 있다는 거예요. 데칼코마니처럼 닮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해 보면은요. 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닮아가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예, 2절에서 111편 2절에서 그것들을 기뻐하는 자, 예, 이렇게 똑같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는요. 2절입니다. 2절을 우리가 112편 2절입니다. 112편 2절에서 보면은요. 그의 씨가 땅에서 강성하리니 곧 빠른 자의 세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곧 빠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즉 의인이지요.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 지금 111편 어디에서 곧 빠른 자가 나옵니까? 1절에서 나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내가 곧 빠른 자들의 집회와 회중 가운데서 내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곧 빠른 자, 곧 빠른 자.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절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리니 그의 의는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네, 의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람의 의를 이야기해요. 근데 사람의 의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111편 하나님의 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우니 그분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우리의 의가 영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는 절대로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아시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의인데 우리의 의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속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로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의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가 영원히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느냐는 다시 이제 나중에 알아볼 건데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대요. 부와 재물이 집에 있는데 그가 의롭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부와 재물이 내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의롭게 살 수 있어요? 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할까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리니 그의 의는 영원히 지속되는데 그 의가 어떻게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느냐? 예,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해답을 말씀하십니다. 다음 절에 보면은요. 예, 그것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자, 4절에 보니까요. 곧바른 자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으며 의롭도다. 곧바른 자들은 의인들은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고 의롭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에 관해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겠죠. 바로 111편 4절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동정심이 많으시도다. 똑같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으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곧바른 자라고 하면 제사장적인 삶을 산다고 하면 의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라고 하면 천국 가며 예수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자라고 하면 그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고 의로워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개역 개정에 보면은요. 이것이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112편 4절과 111편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은혜로우시며 동정심이 많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그 단어들을 다르게 표현했어요. 112편 4절 보겠습니다.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11편 4절은 어떻게 해석을 해놨느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예, 좀 다르죠 단어가요. 자비롭고 긍휼이 많다라고
표현한 것과 또한 은혜로우시고 자비롭다. 그런데 사실은 원문으로 들어가면은 똑같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똑같이 닮아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엄청난 축복들, 죄 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긍휼하심으로 받았다. 너희가 무엇인가를 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내가 은혜롭게 그리고 긍휼을 베풀고 동정심이 많은 사람으로 타인에게 베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러면 상대에게 절대로 하나님의 것인 긍휼과 은혜가 동정심이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동정심이 많으심, 은혜로우심, 그것들이 제사장에게 들어와 있어서 일반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음에요. 우리가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2편 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호의를 베풀고 빌려주라니 그가 자기의 일들을 신중하게 처리하는도다. 자기 일들을 신중하게 처리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111편에서는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은 진실과 판단의 공의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은 확실하니, 그러니까 공의롭다고 하는 것이죠. 선한 사람은요. 그 다음에 112편 6절입니다. 6절에 보니까 확실히 그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의로운 자는 영원토록 기억되리로다.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신대요.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기억될 수 있나요? 우리의 의가 어떻게 영원히 기억될 수 있나요? 111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1편 보면은요, 4절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동정심이 많으시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영원히 기억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일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한 일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선한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무엇이 있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길래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을 찾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112편 7절 8절 보겠습니다. 그가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의 마음이 주를 신뢰함으로 확정되었도다. 그의 마음이 굳게 세워졌으므로 그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마침내 그가 자기 소원이 자기 원수들 위해서 이루어짐을 보리로다. 111편의 8절입니다. 그것들은 영원 무궁토로 굳게 서며 진실함과 곧바름 속에서 이루어졌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전에는 흔들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이런 삶이 반복되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온전히 입고 제사장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에게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굳게 세워지고요. 확정된 마음을 갖게 되고요. 두려운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영원 무궁토록 굳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굳게 서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제가 3절에서 말씀드렸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리니 그의 의는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우리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게 하는 것. 어쩌면 111편과 112편에서 가장 중요한 요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하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리니 그의 의는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우리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게 하는 방법. 부와 재물이 우리 집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해석할 때 부와 재물, 엄청난 부와 엄청난 재물을 우리가 상상하는 건 아니시죠? 우리가 어느 정도 살 만큼 다 부와 재물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살 양식밖에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만나 신학이에요. 만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먹을 거 있으면 만족하라는 거예요. 하루 먹을 것만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한 달 먹을 양식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어떤 분은 노후를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부와 재물,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의가 영원히 지속되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9절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뿔이 존귀하게 높여지리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으며 자신의 언약을 항상 깊이 생각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양식을 나눠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양식을 나눠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도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런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적인 삶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을 너희도 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신 일을 너희도 해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베푼 긍휼을 너희도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줘라. 가난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요. 필요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다 살아보셨잖아요. 지금까지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나눠줄 수는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을 나눠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돈을 흩어서 나눠주는 것은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상당히 고민해야 되는 일이에요. 저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제사장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너희들이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나의 긍휼을 입었느냐? 너희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100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10%밖에 경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10%밖에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10%만 베푸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보았지만은요, 너희가 나를 경험한 만큼 하라고 말씀하세요. 신약에서도 말씀하시죠. 많이 탕감받았다고 믿으면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적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라고 생각하면 나도 인색하게 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나도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베푼 게 인색해. 그럼 나도 인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아주 자명한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닮은 꼴이잖아요. 인색하신 하나님은 내가 인색하게 사는 거예요. 풍성하신 하나님이면 내가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을 넘치게 주신 하나님이면 내가 사랑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사랑을 안 줬어요 라고 믿으면 나도 사랑을 안 주는 사람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많이 준 자들 많이 찾고 적게 준 자들에게 적게 찾는다, 이런 것들 많이 심은 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내가 많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요, 많이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만큼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사는 것입니다. 베풀든지 긍휼을 베풀든지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30년 50년 믿은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그리고 내 성격이 그러니까, 내 성향이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먹은 만큼, 내가 죄사함을 받은 만큼,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얼마만큼 입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풍성히 받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부와 재물을 흩어서 나눠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요, 제가 네, 맞습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인색하면은, 맞아요. 하나님이 인색한 분으로 나를 통해서 비춰지는 것이죠. 예,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아, 인색한 하나님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유일한 거울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저를 바라보면 예수 믿고 산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이 긍휼이시고, 그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100인데 저는 10도 안 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통곡할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111편 112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하신다. 제사장적인 삶을 온전히 살길 원하신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드러낸 삶을 10도 살지 않았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풍성히 입고 내 성품과 성격과 지정의가 다 변화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112편이 저의 것이 되고 111편이 저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닮은 쌍둥이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